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찬송의 보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머리 위를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부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소요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IQ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8절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무거운 마음 가지신 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예배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밝은 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을 체험하는 은혜의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호세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일평생에 이렇게 소선지서의 말씀을 길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때에 보통 이런 소선지서를 강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선지서의 일단 주제 자체가 무거워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제 무겁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호세아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사야에서부터 저기 말라기까지 이르는 대선지 5권, 소선지 12권, 즉 17권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에 이런 소선지서 호세아 같은 말씀들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냥 벌 받는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벌 받고 깨지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주일 강단에 이런 호세아서 말씀을 쭉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중진급들 이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리셔야 돼. 즉 무슨 얘기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겉에 이게 겉모양이 하나님의 백성, 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호세아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비단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아사라를 쫓아갔는데, 지금 신약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의 우상을 쫓아가고 실질적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호세아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건강의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아멘. 지금 이제 바알 숭배가 나왔습니다. 예. 바알. 이게 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 이게 정말 나오는데 왜 유독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많이 빠졌을까를 봤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예를 들면 헤라 여신도 있고 또 이게 아프로디테 이 신도 있고, 근데 그런 신들 앞에 보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장장이의 신 이런 앞에 지혜의 여신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 예를 들어 바쿠스라고 하면 술의 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신들 앞에 별칭이 붙어져 있는데 바알도요 여러분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일까요? 바알은 무슨 신일까요? 네. 바알은요 비와 농경의 신이에요. 즉 바알 신을 섬기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농사가 매우 잘 된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농경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농사 지시는 분 계세요? 농사 지시는 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 장사를 한다면 제일 목마른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음식 장사를 할 때 제일 목마른 게 특유의 레시피죠. 레시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 형님이 그 복을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집이 이게 잘 나가는 복집들은요 레시피가 진짜 중요한데 주방장한테 그 육수 어떻게 내는 거냐고 형님 한번 물어봤대요 슬쩍. 그랬더니 그 주방장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거 한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배운 레시피인데 어디 그냥 가져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요식업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시피가 목마른 거죠. 그 비법을 쓰면요 갑자기 매출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농경에 익숙하지가 않고요 목축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이야 잘 치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경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의 원주민들이 뭐라고 꼬시냐면 우리의 바알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비와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농사 기술을 알려주실 것이요 요식업으로 말하면 레시피를 가르쳐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마음이 혹할까요 안 할까요? 혹하는 거죠. 이 농사 기술을 딱 접목해서 받으면 갑자기 농사가 5배 잘 되고 갑자기 농사가 10배 잘 되면 돈이 5배 10배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탐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로새서 2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왜 우상에 또 떨어졌을까라고 봤을 때 그건 고스란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 우상이에요. 딱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저도 좋아요 돈. 죄송합니다.
아유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도 만들 수 있고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나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우상을 통하여 얻는 부, 하나님은 제끼고 우상을 통하여 얻는 부가 바로 그게 바로 탐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끼고 그냥 돈만 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무속이란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묻지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돈만 벌게 해주시면 가서 무슨 뭐 치성을 드리든 뭐 제사를 드리든 내가 뭐라도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바로 탐심이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갖다 바친 그 신이 바로 귀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통하여 비와 농사가 잘 되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을 섬겼던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징계를 한번 볼 텐데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5가지의 주님의 징계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주제는 뭐냐면 신명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28장이 굉장히 긴데 딱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28장 앞에 파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앞에 파트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는 딱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끝나고 나서 15절서부터 50 몇 절까지 끝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배반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당할 화와 징벌.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제가 보니까 한 3배 내지 4배가 더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보다 징벌을 4배나 더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축복받기보다 주님을 떠나 배반하여 세상에 엎어지는 자들이 당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살이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일에 지금 수협에 나왔는데 아주 특출난 종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당장 지금요 우리 일에 음악 학교에 다니잖아요. 음악 특기자 학교에 다니는데 당장에 내가 물어봐요. 이래한테 이래야 요새 뭐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맨날 기타 연습합니다 그래요. 막 새벽에 막 4시 반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잠도 안 자? 내가 물어봐요. 잠자 임마. 나 그러는데 연습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다 이게 대학 입시를 향해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시절서부터 또 대학 가면은 경쟁이 끝납니까? 누가 더 좋은 회사 들어가느냐의 경쟁이죠. 회사 들어가면 경쟁이 끝납니까? 누가 더 많은 실적을 내느냐의 경쟁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많은 연봉 받고 누가 더 많은 또 좋은 회사 차리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경쟁하다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경쟁에 또 실패하면 우리가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세상의 논리는요 그냥 머리 밟고 올라서라예요. 교실 이대야 옛날에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가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거예요. 바벨탑이에요. 누가 꼭대기에 올라가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에 있는 자들과 경쟁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세상살이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믿음이 여러분 연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때문에 맨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순간은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우둔하지만 내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대학 입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진하게 문이 축복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온의 대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사업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여 징계가 임합니다. 저 1번부터 징계가 많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결과 징계라는 단어 좋은 분 계세요? 네, 단어가 좋은 분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8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빼앗으리라. 9절 말씀에 내 곡식을, 또 내 새 포도주를, 또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5절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삶, 내 곡식, 내 포도주를 그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준다라는 그런 탐심 때문에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 건 줄 알지?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거 같으시죠? 여러분이 뭐 자녀들 이쁘니까 자녀들 여러분 거 같으시죠? 뭐 여러분이 막 사업 경영하니까 잘 나가니까 막 여러분 거 같으시죠? 하나님이 내 거고 내가 빼앗으리라 라고 말하면 고스란히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고.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것을, 주님께서 내 것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물질이 여러분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받으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뺏기지 않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채우심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게 실패를 경험하냐? 이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내 거거든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지혜라고 하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주님의 아들 딸인데 내 거라고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납니다. 왜? 그것은 네가 네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내가 빼앗으리라. 뭐냐? 여러분, 내가 빼앗으리라. 경제적 궁핍입니다. 우리 이제 영적 용어로 말하면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가난의 영.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가난하다.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가난과 실패가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유와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풍성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뭔가 안 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좀 회개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역사는 가난의 영을 좀 몰아내셔야 돼. 여러분, 이거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간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셨을 텐데 이거 진짜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크게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정보, 인포메이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게 가난이 자꾸 역사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좀 떠올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순진립에 갔을 때 또 지리산에서 점쟁이를 만나봤을 때 걔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가난의 영을 보더라고. 근데 확실하게 우리는 그 불교의 영이 우리가 직접 절하진 않았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아마 불교를 심하게 섬겼었나 봐요. 근데 저는 불쌍하게 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대토록 내려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그렇게 열심히 절했더니 그 우리 집안의 역사였던 게 뭐냐면 가난의 영이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의 영이 뭐로 나타났냐면 도박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점쟁이들이 알아요.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제마가 있다고 딱 집어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가 물질에 구멍 난 것 같다 그러면 혹시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제사를 했던 이게 우상숭배 가문인가? 라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집안에 저주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는가를 확인해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통탄할 노릇인 게 뭐냐면 어떤 교단은요 이런 거 뭐 가계조주 말하면 막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아직까지 저는 이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It doesn't matter.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됐다면 막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고 막 거는데 제가 여러분께 무익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에 막 사이비 이런 집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대척점에서 살아봤잖아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더라고. 왜냐면 걔네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 받아가지고 가게에 흐른 저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이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궁핍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나타나면 이런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영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0절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수치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분의 치료함을 통해, 저분의 회복을 통해, 야, 꼭 죽어가는 것 같더니 야, 살아나는구나. 꼭 그냥 야, 죽을 것 같더니 결국은 딛고 일어나는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광과 높임이신데 귀신이 역사하면요 부끄러운 거야. 맨날 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너무 부끄러워. 우리의 남편 이야기도 하기도 부끄럽고 아내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자식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맨날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세요. 성경에 여러분 쉐키나라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파트가 뭐냐? 쉐키나예요. 영광이에요. 주님께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맨날 부끄러울까요? 맨날 감추기에 급급합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부끄럽게 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를 없애시겠다. 주님께서 희락과 명절을 폐하신다, 없애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희락, 명절은 밝을 명자고 기쁠 희자죠. 기쁨과 밝음이 폐하여진다. 뭐죠? 우울하고 슬프고 낙담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세트로 말씀을 합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당할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울증과 슬픔과 낙담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발전된 게 뭐예요? 자살이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자살은 사탄 역사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죠. 하나님의 성령은 희락, 기쁨, 조이를 주십니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우울합니다. 눈물 져요. 낙담합니다. 맨날 술만 퍼마시면서 술관하는 사회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당하는 징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마감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또 놀랍게도요,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자살하면 자녀들이 자살할 확률이 너무나 높아. 그게 여러분 요새 통계로 나와요. 절대로 자살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귀신의 역사다. 우울함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슬픔과 우울을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산업이죠. 그들의 산업, 포도나무 사업장입니다. 산업터에 산업에 뭐가 임한다? 들짐승이 들어닥친다. 사업터에 들짐승이 들어닥친다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재앙이죠. 부도. 우리 말하자면 재앙, 부도, 안 되는 것. 이게 하여튼 안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들짐승이 해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역사하사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까지. 근데 여러분, 귀신이라는 놈 나쁜 놈이라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삶에 이 귀신의 짐승이에요. 우리의 산업을 해쳐버립니다. 망가뜨려버리고 안 되고 부도나게 만들어버리고 하여튼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사고의 영이에요. 하여튼 안 날 사고도 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시기 때문에 아주 짐승들이 판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3절 말씀해 보니까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지난번에 잠깐 말했었던데 긴 환란이에요.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항상 심란한 게 있습니다. 막 대학 막 입시 앞두고 있고 막 새해 첫 해가 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가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갓바위에 빌고 신년 초에 막 태양에게 빌고 추석 때에 막 달한테 빌고. 저는 여러분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이 재앙이요, 여러분 때에 끝나면 제가 그냥 팔자지 뭐 그러고 말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긴 환란이에요.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후손 가운데 길게 내려갑니다. 되는 거 없어요. 정말. 그 귀신이 얼마나 이 나쁜 놈들인 게, 이 섣불리 종교 바꾸면요 귀신들이 엄청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교로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할 때 귀신들이 화를 주고 재앙을 준다는 미신들이 있어요.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이때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대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를 지낸다든지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행위가 뭐냐면요, 그 우상에게 있는 귀신들을 우리의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에게 제사했을 때 귀신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들어왔다가 내가 갑자기 오늘부터 입 닫고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심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몰라가지고 불러들였던 귀신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눈 녹듯 사라질까요? 갑자기 그냥 눈 녹듯이 빠이빠이 라고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불러들인 귀신과 도적이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몰라서 불러들였던 그 귀신과 이 악한 것들이 그때는 내가 예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랑 함께 협력을 했다가 내가 끊어가지고 하나님 편에 온 순간 내가 부른 이것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는 인간들은 아이고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불러들였던 이 귀신들이 지금 난동질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겼나이다. 일단 첫 번째 회개하고 난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피의 권세를 붙잡고 내가 예전에 불러들였던 이런 귀신을 나의 가족과 심령과 삶에서 나갈 때까지 대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는 기도를 안 한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 사업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핵심은 하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지난달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검을 탁 들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업터 역사는 귀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들 분명히 쉽게 안 나가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쉽게 안 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귀신도 똑같이 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놈한테 야 임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 라고 딱 주님의 검을 들고 나가면 아이고야 이 믿음이 있구나. 바로 도망가는 것보다. 근데 이 귀신들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막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자식들이 말 무지하게 안 듣게 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갔다가 이게 막 귀신이 밤마다 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그러면 귀신이 밤마다 와가지고 괴롭히면은 잠을 못 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밤마다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괴롭히는데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시 없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거절하는 목사님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일 당하고 나면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도 안 하고 제풀에 꺾여가지고 그냥 도로 귀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거 제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귀신은 한 번 불렀을 때 쉽게 놔주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의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숭배를 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베푸셨지만,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어마어마한 환난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서 이런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라 아멘. 회복.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 숭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죄를 졌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받아주세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 매번 부르는 찬양 있죠? 영어 제목이잖아요. Love. 뭡니까? Never fails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결코 fail. 주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베푸셨지만 그 징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주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 되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드렐로 데리고 가서 그를 말로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느냐.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포도원의 회복이죠. 아까 말했죠. 여기 그 포도원, 포도나무가 완전히 들짐승에게 먹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포도원인지 아닌지, 숲풀인지 아닌지, 광야가 아닌지 긴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그 완전히 망가져 버린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포도원을 그의 포도원이라고 말하죠. 주님, 여러분, 그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의 포도원, 그가 빼앗겼던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신다. 회복됐던 것이죠. 여러분, 리커버리,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회복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무너져 버렸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그렇게 방황됐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 사이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포도원을 그에게 주신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빼앗겼던 들짐승이 난동질해 버려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런 포도원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아골 골짜기가 뭐로 바뀐대요? 소망의 문이 된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따라합시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그냥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혹시 아골골짜기에 지금 걸어다니시는 아골골짜기 같은 삶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대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는요, 여리고 정복을 했을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병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재물을 몰래 탈취했다가 이 아간 병사의 이런 이 도둑질, 이런 비행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 성비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민족적 패배를 갖고 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을 그냥이 아니라 아간과 그와 함께 공동체였던 범죄를 저질렀던 아간의 가족들 전체를 골짜기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아간의 가족들을 돌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무더기가 쌓였어요.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고통, 이게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탐욕을 부린 자가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 바로 아간의 사형 집행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골 골짜기 같은 뭡니까? 사형터와 같은, 죽음의 장소와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체만 그냥 묻혀져 있는 곳 같은, 도무지 희망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인 이런 아골 골짜기 같은 곳을 우리 주님께서 뭐로 삼아 주신다고요? 나의 삶의 소망이 시작되는, 소망의 스타팅 포인트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대역전의 용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돌무더기 같은 사형터, 그곳을 바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나타났느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 그 역사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장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이 바로 갈보리라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 갈보리. 그게 원래 원어적 의미가 바로 해골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 같은 해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주님의 돌아가신 그 장소, 제자들이 그 여러분 갈보리 언덕이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쫓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곳이니 그야말로 여러분 이곳은 바로 아골 골짜기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죽음의 장소가 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모든 희망이 무덤에 들어갔고 그야말로 실패자로 끝났던 그런 장소였는데 놀랍게도 죽으신 지 4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골고다가 바로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 그 골고다가, 그 갈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출발하는 소망의 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죽었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된 존재인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기록됐던 이 호세아,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나타났던 주님의 갈보리 언덕의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신분의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편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 남편이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남편이 좀 현찮아 가지고 마음에 별로 기쁨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일컬어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18절 말씀해 보면 18절 19절 우리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를 여성으로 신부로 여기시는 거죠. 신부,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바라보고 너에게 장가들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장가들게 너와 영원히 살되. 사랑하는 남편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신랑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랑으로 살아주시겠다.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듯이 여러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장가들며.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되게 되느냐? 우리가 그냥 주님의 백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미리 받던 요한, 세례 요한은 참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엄청난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를 무엇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날의 정치적 입장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백성들의 지지율이요 세례 요한에게 다 있었어요. 지지율 거의 100%예요. 그냥 한마디면 끝납니다.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10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시여, 탁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붙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세례 요한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스승님이 증거하신 저분에게 다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요한이 말했던 게 29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신랑 옆에 있는 친구로서 그 신랑이 신부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세례 요한은 정치적 인물이 아닙니다. 영적 인물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셨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그 자리까지 드렸어요. 마치 말하자면 여러분,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주님 앞에 들었듯이 신약, 구약과 신약의 다리의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땅히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마땅히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아들 메시아를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드리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살았다. 야, 어떻게 이런 영성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의 모든 주의 종의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딱 전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 종들이 본받아야 되는 가장 전형적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린 요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기와 미래까지 주님 앞으로 몽땅 드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참 천국에 가면 참 세례 요한이 받은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신분, 이건요 여러분, 남편, 신부,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은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우리의 신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지만, 아직 구약의 백성들은 신부가 아니라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명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신부로 변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약속은 주셨지만, 신분이 남편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은 주셨지만, 그들의 그때까지의 신분은 주님의 백성이자 친구이자 이런 상태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결과, 은혜 회복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뭐냐?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신다. Answer. 무슨 얘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늘을, 여러분 이게 논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논문이 된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걸 통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열매 맺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을 주시고 또 그 하늘은 땅에게 응답을 주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난번 나왔지만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죠.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농사 너무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그래서 그것들에게 기름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산업의 축복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뭡니까?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둘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축복받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된다는 얘기죠. 땅에서도 곡식도 잘 되고 포도 농사도 잘 되고 올리브나무의 기름도 잘 맺히는, 기름 열매가 잘 맺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나왔죠.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자식들 이름, 긍휼히 여김 받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뭡니까? 루하마, 그렇죠?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뭡니까? 루하마가 된다. 또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로 암미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원래 우리는 로 암미예요. 여러분 지금 단기 4,300 몇 년이잖아요. 단기 4,300 몇 년이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나라는 단군을 섬겨서 하나님과 완전히 머나먼 그야말로 로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땅에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러분 지금 140년인데 되는데 140년 만에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1천만 명 이상의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로 암미의 땅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루하마, 사랑받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